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다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연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기념비적인 응답, 기념비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할 때 기념비적인 응답과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 가나안 정복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언약을 회복시키는 영적 전환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5장 1절에 보니까요, 지난주 말씀 나왔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두려워했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자손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2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요, 할례를 통한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즉 애굽의 수치를 벗어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와 종의 체질과 습관, 이런 모든 불신앙을 버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자, 6장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앞에 있는 10절과 12절, 즉 광야에서 체질이 가나안 체질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람 말과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5장의 핵심은 정복보다 먼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보다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서는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 이 정체성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적들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는 안 되죠. 이미 이겼습니다. 정체성 회복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번 명절 캠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아닌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즉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댔어요. 종되었던 그곳에서의 있었던 과거의 수치, 습관, 불신앙,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갈라디아 4장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묶여있던 종의 습성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답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 체질로 하나님은 바꿔가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아시지요?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계속 원망했습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계속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를 주셨죠. 그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그냥 먹을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오늘 먹을 것만 딱 거두라고 했는데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더 많이 거둬들였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썩어버리고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못 먹게 되었어요. 그러다 안식일을 두고 하나님이 2배를 거둬들여라. 그럼 평소같이 또 썩어야 되는데 썩었습니까? 썩지 않았습니다. 안식일까지 먹고도 괜찮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체질, 염려의 체질 바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염려하던 거, 그 체질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제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체질과 그 습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행해서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세대가 날이 갈수록 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질이 변화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먼저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마귀 자녀였거든요. 싫든 좋든 마귀 자녀였거든요. 마귀 자녀로 있을 때는 마귀가 사탄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했냐? 선한 길로 인도했냐? 아니요. 좋게 포장하고 선하게 위장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한 길로 복음 전하는 길로 전도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계속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명철, 내 생각, 내 것 의지하는 순간 불신앙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명철, 내 생각,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할례를 행하게 하셨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의미가 뭡니까? 즉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다시 표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함으로, 피 흘림으로. 애굽의 수치, 종의 체질, 불신앙, 습관,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광야에 있었던 그 수치와 습관과 체질 벗어버려라.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 여기서 끝내라.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할례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전쟁 직전이었거든요. 전쟁 직전에 행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행한 거예요. 순종하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지 않은 문제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명절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은 고향에 갈 때 어떻게 가시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 기관사에게, 기사에게 가서 내가 운전할게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유튜브를 보든지 피곤하면 잔다든지 그러면서 편안하게 쉬면서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 보면 돼요. 오지도 않은 염려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내가 운전해서는 시골 갈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럼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를 버리십시오. 이번 명절날 친척들을 만나면은 또 이런 일이 있겠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버리십시오. 그 염려함으로 불신앙이 찾아오고 그 염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 염려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아직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합니다.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거,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오지도 않은 것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거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8절에 기다릴 때에 9절에 수치를 떠나게 하셨어요. 오늘 5장에. 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약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읽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성경 읽기 레위기서로 들어오면서 좀 어렵죠? 계속 제사 지내는 것만 나와요. 그 제사를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 지으면은 소에, 양에, 염소에 안수하고 잡고 피 흘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편하게 나는 고백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시간이 지나야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열매 맺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들으시고 끝내셨냐? 아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겠다. 많이 고백하죠? 말씀만 따라가겠다. 많이 말하죠?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저도 안 되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따라가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생명 걸고 결단하고 떠난 거거든요. 그 시대에 떠난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한 부족에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믿고 떠났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죽으면 좋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죽이셨나요? 아니요. 모함하는 자를 죽여버리고 다니엘을 더 높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뒤에 따라오는 그 결단 뒤에 오는 것이 바로 실천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결단한다. 그러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 뒤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생각하세요. 어떤 은혜를 생각할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 이거 생각하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주도 빠짐없이. 내가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넘친다. 불평불만 가질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전쟁 직전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홀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라고 해서 다 갖추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상황이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걸어가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월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친다면은 감사 저절로 나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은혜, 그 구원이 부족함 없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의 것은 벗어버리십시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좋았는데 잘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애굽에 있으면은 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똑같잖아요.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과거에 돌아가고 싶잖아요. 그 과거는 종되었던 곳이에요. 그 과거는 노예로 있던 곳이에요. 그 과거는 재앙 가운데 있던 곳이에요. 그 재앙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져서 그것이 재앙인지 아닌지 헷갈린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지니까 그 은혜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가 당연하듯이 생각했다고. 반대로 재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이 늘 익숙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 회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주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의 달기가 다를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켜야 했거든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주일 예배가, 명절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요, 인본주의 쓰고 그 사람은 전략부터 짭니다. 하지만 언약의 백성은 뭐 했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자, 12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보장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만나 안 줄 거야. 이제부터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정복해서 거기서 나는 거 먹을 거다. 보장하신 축복이에요. 보장하셨어요. 매일매일 주시던 만나 이제 못 먹어. 내가 너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먹어. 보장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날 친척들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존경하셔야 되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내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 명절날 친척들이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당당하게 서서 증인되어서 말하면 됩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바라는 거예요. 먼저 바라는 거예요. 그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될 수 없는 가정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되나? 의문 가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표 속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영접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에 이 응답 다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40년 동안 제대로 빨래도 못 빨았을 것이고 그 시대의 옷이 지금 시대의 옷보다 좋았을까요? 아니요,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데요. 심지어 매일매일 걷는 그 발이 부르트지 않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루 시간을 정해서 뒷산을 올라간다. 잠깐 산에 산행을 한다 해도 한 4-5시간만 걷고 오면은 발이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맨발로 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뜨거운 사막밭을 돌밭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발바닥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운 말인데요. 정말로 어려운 말이죠. 호람되오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정말로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 내 자녀의 욕심, 내 가정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더해 주신대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날 친척들 만나실 때 사람에게 좋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될 수도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14절 읽었죠?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말씀하시라고. 무슨 말입니까? 즉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15절에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즉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 했죠?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두롬에서 강조하면서 읽었죠.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함께 하신댔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래요. 놀랄 일, 두려워할 일 계속 일어나는데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전능하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캠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받는 비밀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명절 친척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습니다. 불신자 가족들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고 응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안 믿을 거야. 아직 아니야. 아직 말하면 안 돼.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기도로 흑암을 꺾으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명절날 차례 지내잖아요. 친척 할아버지 집에 가요. 교회 다니는데 차례 지내야 돼요. 안 지낼 수가 없어요. 저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는데요. 그럼 그전에는 지냈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내 생각에는 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삼촌한테 혼날 것 같거든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바로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제사 못 지냅니다.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이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혼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맞아 죽을 것 같고 두려운데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결단하시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한 편지도 써보세요. 바로 이렇게 말할 용기가 안 나고 말할 자리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은 그 상대를 생각하시면서 편지를 써보세요. 전도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달해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시도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념비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자예요. 지난주하고 연결하면. 즉 하나님 편에 서서 진실되게 행하는 자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념비적인 응답.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자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 내 환경, 나 지금 이런 거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사실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시편 16장 8절 말씀이거든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는 증인으로서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이번 주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문의 모든 친척들이 예수 믿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 캠프에 응답받는 주역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